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지상 명령을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으로 들리워 올리우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광경을 바라보고 주님이 재림의 약속을 가슴속에 품은 제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원은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정원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하고 이 감람산하고 감람산이 동편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동편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의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 날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가면 일하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에서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되었어요. 2000규빗.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마일.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감람산 사이가 1마일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바로 감람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어느 산이겠습니까? 바로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한 1마일 정도 거리.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장소. 무슨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누가 모였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이 전부 몇 명이었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11제자죠.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 12제자의 이름의 목록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에요? 가운데 보셨습니까? 11명이죠. 11명.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11 제자들 이름 잠깐 보면 형제지간이 세 가정이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베드로의 친형제 안드레입니다. 야고보의 친형제가 누굽니까? 요한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한 형제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야고보의 아들이 나왔는가? 야고보의 아들 앞에 번호가 적혀져 있는 분은 그 밑에 각 줄을 보세요. 풋노트에 뭐라고 나옵니까? 혹 형제가 그렇게 나오죠. 4번에 따라서 아들이라고 나오도 또 형제라고도 나오는데 바로 이 알페의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또 형제지간이에요. 11명 중에서 6명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들이 있는 셈이죠. 또 어느 한 시대,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들이 역사 속에 흘러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19세기 그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도 놀랍게 쓰셨던 탁월한 전도자들이 일어났던 시대. 영국에는 스펄전, 미국에서는 D.L. 무디,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또 실제로 교류도 했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영국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스펄전 교회에서 그가 말씀을 전했어요. 영국의 스펄전뿐만 아니라 당대 명설교가들이 바로 1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D.L. 무디뿐만 아니라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미국 강단이 셰익스피어라고 일컬어지는 탁월한 설교가가 바로 그 시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 그렇게 6 제자가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또 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쓰시는 것이죠.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돌아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 안에 모였을 때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자들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또 누이들도 2명 이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전승의 트래디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11 제자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 전부 몇 명이 모였다고 하죠? 120명이 모여서 뭘 한 겁니까?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 120명의 수가 많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기도로 힘을 합치자 그 세대를 격동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로마 제국을 상대하고 유대의 교권을 상대해서 그들이 놀라운 변혁의 그리고 부흥의 물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온 세상에 비하자면 아주 작은 무리의 수이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비전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일 텐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일단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상 자체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더러 맑은 신선한 새벽 공기를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속에 온갖 많은 시름, 걱정, 근심이 있지만 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 7시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은혜 받고 세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새벽 기도를 생명선처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만일 그 시간이 막혀버리면 내 삶의 기력도 활력도 다 떨어지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주신 새벽 기도의 습관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실 정도니 연약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 특별히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 그 중에서도 좋은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좋은 기도의 습관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됩니다. 내 열심은 불처럼 타올랐다가도 금세 식어버리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도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은 금방 한계가, 바닥이 드러나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기도하는 그런 능력, 그런 꾸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할 만한 의욕도 열심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뜻을 따라 기도하고 계시니 내 영이 기도 영이신 성령에 잠기면 내 영이
내 육체는 쉬고 있을 때라도 내 영은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도의 습관을 구축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잠겨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막연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귀중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기도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막연한 결과만을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막연한 것 같지만 가장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아침마다 아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수많은 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과 상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아침마다 새벽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개 숙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은 거저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품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무슨 결과를 말하는가?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120 성도들이 처한 자기들의 삶의状황이 다 달랐어요. 자기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자기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사정이 다 달랐겠죠. 근데 그들이 기도 가운데 폭발적인, 그야말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그들이 얻게 되어 저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형편과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에 그들이 합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아니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의지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120 성도들이
그 형편과 사정이 각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합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다 달라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